이유 불문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요? 예, 말씀을 가르치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저하고 저기 서울에 있는, 저는 지금 여기 인천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기 뉴욕이나 저기 런던에나 브리셀에나 이런 데 있는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말씀은 같은데 사람이 다르지. 그러죠? 생각도 다르지. 네.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죠? 말씀은 같고. 그런데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갖고 오잖아요. 말씀 갖고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다르게 한다고, 다르게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성경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바꿔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그래.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토라는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해.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좀 쉽게, 가볍게, 좀 이렇게 서로 은은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그게 뭐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를, 그 탈무드 분량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 자, 수많은 랍비들이 했던 이야기. 랍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전에 막 들려왔던 이야기, 구전으로 들려오는 얘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집대해석을 해서 거기에 좀 이해가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유대인들 그 사회에 교훈이 될 만한 말씀으로, 유익이 될 만한 말씀으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어.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실 그 교육계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를 뭘로 사실은 봐요? 교본서로 봐요, 사실은. 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유치원, 무슨 유치원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죠. 몬테소리 유치원. 대섭이 그거 다녔어. 그리고 저 강남에 가면 또 무슨 공부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이게 이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모습, 공부 방식,
그런 걸 다 본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그 신앙의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는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이게 다 수많은 전 세계인들이 다 그걸 교보서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예. 결국은 그것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버리기도 하고 인간의 것을 더하기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전하면서,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거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선에서는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대로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것이 누가 전한 겁니까? 사람이 전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옵소서 하고 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경우를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어디 가서 생명 얻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이곳에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여기고 왔사오니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을 저는 가감없이 제가 옳다고 되는 부분도 저는 받아들일 것이고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되는 부분도 저는 받아들일 테니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기에. 옳은 부분은 왜 옳은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고 제가 거기서 옳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인도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야,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왜 옳지 않은지 아느냐? 이러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것까지도 성령님은 저에게 알려주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서영아 목사나 서울에 있는 목사나 부산에 있는 목사나 뉴욕에 있는 목사나 저기 브뤼셀에 있는 목사나 세계 각지 어느 곳에 있는 목사나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받는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게 할지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생명 얻는 과정과 생명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 방법론적인 것을 저는 제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전하는데 이것도 제가 전하는 것 그대로 가서 여러분에게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성령님이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이 부분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요? 이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것을 참고 삼아 여기서 저의 입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매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매장이.
중매장이. 그래서 바울은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중매장이라는 표현을. 근데 여러분 우리 서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처녀 총각 중매쓸 때 중매장이가 말한 그대로 처녀는 총각의 것을 받아들이고 총각은 처녀의 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죠? 중매자가 말은 하지만 그것을 참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제를 하면서 참된 것을 받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인 교제를 못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합니까? 응? 성령님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매장인 이 서영화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서영화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니 성령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셔서 옳지 않은 것은 깨닫게 하시고 옳은 것은 나에게 생명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란대. 여러분 여기서 놀란다는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압도당하는 표현입니다. 압도당하는 표현, 압도하는 표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무엇이 압도할까요? 말씀에 무엇이 압도를 해? 만약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무익한 육은 실제로 무익한 육이 아니라 영생의 육신이다.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 보면 예수님의 육신은 예수님의 살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이 육을 왜 무익하다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무작정 육신은 무익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리주의도 나왔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뭐 하는 거요? 죄를 짓는 모습, 육신으로는 죄 아래 있는 모습, 육신은 벗어놓고 가는 것,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냐? 이걸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신. 응?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신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왜? 예수님의 육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할 때, 제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놀라는 것이 압도당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내용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 잘못됐고 지금 안 사실이 이 안 사실 앞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모습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 이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도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놀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똑같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육체로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고 예수가 육체 그리스도로 온 것을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습니까? 영으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로 왔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네. 근데 이 말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 왜?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어떤 자만 시인합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온 것을 경험한 자만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시인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 한글로 육체로라고 기록되는 이 말이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습니다.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라고요. 육체 안에. 그러면 이 말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가르쳤을 때 이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다. 믿는 자 육체 안에다. 이걸 가르쳤을 때 이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을 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때 압도당하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부분을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천에서 이 서영하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나 서울에서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나 부산이나 뉴욕이나 브뤼셀이나 영국이나 어디 전 세계 어디 땅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됐든 간에 그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말씀 내용이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과 즉 성령님이 전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의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 여기서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러죠.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뭘 가르쳐요?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 토라. 그러니까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는 거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무엇을?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서 말하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애들 글과 모세가 쓴 성경에 뭐라고 썼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누구 내용이요? 예수님 내용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은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생명 창조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 창조.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두 마치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요.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요. 토라를 가르치는 거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당신이 당신의 말을 가르치는 거니까, 당신이 당신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전하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겁니다. 압도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압도당하는 말을 저는 수도 없이 사실 해주고 있어요. 두강도에서부터 창세 1장의 창조가 뭔지, 창세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 육체가 왜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지, 기존의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에 비하면은 수도 없는 압도당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압도되시고,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여러분들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말로 성령님을 얼마나 부려먹느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얼마나 부려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 속에, 영생의 경륜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부려먹으면 금방 들어가 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성령님을 부려먹는다고 하느냐 경망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성령님을 안 부려먹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도움만 잘 받으면 돼. 어찌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담는 교본서를 가지고 있어. 진리를 담는 교본서를 가지고 있어. 지난번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구는 이 성경은 의문의 증서다. 의문의 증서는 죽기만 할 뿐이지 진리가 아니다. 생명을 못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글로 써있는 이 성경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이요. 율법 자체가 생명이고 율법 자체가 진리고 율법 자체가 선하고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율법 자체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버려요? 이 율법이 무익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율법이 무익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놀라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압도를 당하는 분들에게, 놀라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것이 말을 하는데 저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옳은지 안 옳은지 구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놀란다는 것은요, 알아듣는다는 의미거든. 그렇잖아요? 놀라는 사람은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놀라는 사람은요, 그 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놀라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애쳤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이 옳은지요, 그런지, 저 말이 어떤 말인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바람이 어서 불어서 어디로 다 불었는지, 어디로 지나갔는지, 다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랄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자, 우리 7장 28절 봤는데 22장을 한번 갑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요. 여기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22장 33절 말씀. 32절부터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 가르침이 뭐라고요? 네, 토라, 율법, 모세 오경.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시가 되면, 때가 되면, 회중에 모이면, 회당에 모이면, 항상 뭘 읽습니까? 예. 이 율법을 읽어요. 토라를 읽어. 그러면 그 토라를 읽을 때, 다르게 읽어요? 토라에 1, 2, 3, 4, 5, 6, 7, 8, 90이라고 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1, 2, 4, 8, 108 그렇게 읽어요? 아니요. 1, 2, 3, 4, 5, 6, 7, 8, 90이라고 써 있는 것을 1, 2, 3, 4, 5, 6, 7, 8, 90이라고 정확하게 읽어. 누가? 서기관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갖다 그대로 읽어. 근데 그대로 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다르게 읽어요? 예수님도 그대로 읽어. 그대로 읽어. 그러면 이제 32절에 33절에 그랬잖아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부활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32절에, 31절부터 봐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활은 누가 하는 게 부활이요? 죽은 자가. 네, 죽은 자가 하는 게 부활이죠. 그럼 산 자의 하나님이면 하나님한테 간 사람. 하나님이 어? 아니 생명이 들어간 사람. 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부활은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부활은 누가 한다고? 죽은 자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으면 우리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데? 아니지. 내 마음을 다 죽이고 죽어야 하나님한테 가지. 아니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죽어야만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야기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라고 죽었을 때 그 이제 마르다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오라비에 이제 산다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요 산 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자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되는 것도 내가 부활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다 죽은 자는 부활도 하기는 해. 그런데 그래서
죽어도 살겠구란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믿는다고 얘기잖아. 응?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으면 죽어 안 죽어? 우리들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을 네가 들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눈이 반짝 뜨져 버리네. 네? 눈이 반짝 뜨져 버려. 살아서 믿는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자,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영혼 자체가 죽음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를 벗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 육체를 벗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것인데,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육신을 벗어도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도 가고 그대로 지옥도 가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 가서 영광도 누리고 그대로 지옥 가서 고통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육신이 없으면, 혼만 있으면 고통 당해요, 안 당해요? 혼만 있으면요, 여러분 고통 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조롱과 핍박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고통,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고통.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 사건만 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가서 이 땅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도 누리고 이 땅에 살던 모습 그대로 불구덩이 가서 고통도 당한다니까.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는 부활과 제가 말하는 부활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부활 하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칠 때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그 진리를, 영생의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그 영생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심오함에, 말씀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2절. 마태마가 누가복음 4장 32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해. 야, 그럴 것 아닙니까? 야, 네 동생들도 있고 네 어머니도 있고 네 아버지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웃긴다, 웃겨.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라.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까 자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진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은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인간 모두에게 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제대로 해결을 했느냐, 온전하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것만 이 약속만 성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결이 될 때 성령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약속. 그러면서 40절에 뭐랍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가 그 당시 예수를 전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 율법을 성경을 가지고 구구장창 외우고 구구장창 그 가르침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이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재 기독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주일에 교회 가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지 못해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라. 죽음 속에 들어가라. 그 죽음 속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이 모실 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 패역한 세대에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잘못된 너희들의 믿음 속에서 너희들을 성령님이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베드로가 설교 한마디 하고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나도 회개하고 나도 세례 받을래. 그렇게 한 사람이 3,000명이 3,000명. 하루에. 그럼 3,000명이면 적어요? 안 적어요? 여러분 딱 3,000만도 아니에요. 딱 3,000명도 아니에요. 1,000이란 숫자는요.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1,000이란 알레프라는 히브리 알레프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위를 가리켜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셔요. 3,000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얻으라고 지적하는 이 말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어버렸대. 3,000명이. 그러면서 42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어떤 사도의 가르침? 성령을 받은 사도.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돌로메와 도마와 빌립과 합해서 120명. 12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지금 생명연합을 돼 있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류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언제 성령이 오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것을 믿고 하루아침에 4,000명이 세례를 받아버리잖아요. 이 가르침에 이만큼 권위가 있다 이 말이요. 이 제자들의 가르침에.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떡 떼는 것이 그냥 빵 찢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배고프니까 빵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떡을 또 떼는 겁니다. 말씀 앞에 하는 기도기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생명 얻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봤죠. 한 장만 더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2절 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총독.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제자들 육체 안에서 들어가서 제자들과 생명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이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합시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었지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하면서 좋은 열매를,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서 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하면서 21절부터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천국 간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이 열매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토라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지금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신앙 여정 속에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내가 잘 예수 믿도록 했어. 이것도 여러분 열매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연합. 여러분 이것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것 빠지면요, 하나님과 생명연합 이것 빠지면요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고로
좋게 표현해야 어떤 표현밖에 할 수 없냐면요. 우편 강도밖에 표현 못해.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 부끄러운 구원.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구원이 아니요. 아니, 목에 탄다. 부끄러운 구원, 거기 구원 들어가 안 들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속에 구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구원이지 무슨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 이럴 수 있어. 근데 보세요. 근데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럽다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거기도 못 간 사람 예? 많잖아. 물론 거기도 못 간 사람이 많은데, 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데, 혼인잔치가 아닌 혼인잔치집 그 담벼락 밑에서, 아이고, 저 양반이 내 사방님이 돼야 되는데, 나는 내 사방 저 양반 내 사방 뺏겨버리고, 나는 지금 이 가부가 돼가지고, 지금 담벼락 밑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예수님 오실 때 안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의 안나 선지자. 남편을 남편을 여의했다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성전에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84년 동안 84세 때까지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 이게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은 누구만 남편이에요? 하나님만 남편이에요. 이 서영아 목사도 남편이 있어야 돼. 이 서영아 목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여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네? 우리 서고사님도 남편이 임집사님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 임집사님도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 돼야 되고 이 서영아 목사도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 돼야 되고 다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신랑이 되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집 단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구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안 해야지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말씀생활, 어떠한 믿음생활, 정말 귀하고 값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훈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아니라면 허상이라고요. 허상. 그리고 잘해봤자 우편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너희가 좋은 나무를 맺었냐?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냐? 이걸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리니 나더러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별것 다 하죠. 신유의 은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별것 다 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별짓 다 해. 근데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 율법의 기준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아버지의 생명 얻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명 얻는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생명 얻는 것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이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놀란다는 단어가 압도당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응? 우리가 압도당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두 강도가 한 강도는 구원 얻고 한 강도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예수를 욕하는데 그럼 예수를 욕하고도 구원을 얻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내용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내용이나 누가복음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누가 하냐고. 그럼 여기서 지금 강도 내용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로 딱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 아래에 있는 겁니까? 구원 밖에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 아래에 있어? 구원 밖에 있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원. 그냥 생각할 때 구원. 왜 구원 안에 있는 거요? 이거 구원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자체가 믿음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믿음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아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딱 정색을 하더니 야 그거 구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완성된 구원.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완성된 구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딱 여기 가버려? 못 가. 못 가죠. 여기 밑에서부터 자 이렇게 여기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잊혀들 이렇게 고개를 살짝 잊혀들면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까지 살짝 올라가.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올라갈 때 여기다 멈춘 사람 있고 여기서 멈춘 사람 있고 수도 없어요. 예? 수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멈춘 사람이 구원이 아니요. 다시 얘기해 구원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건 구원인데 하나님한테 완성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지옥이 아니요. 지옥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구원이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우편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제일 하층에 있는. 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 하나님 뜻에 내맡기고 있는 완전한 구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완성된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 두 강도 다 예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얘기나 이 누가복음 이렇게 고개 쳐들고 있는 이 우편 강도 이야기나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여기서부터 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둘 다. 그러나 이 밑에서 보면, 이 우편 강도 하나는 그래도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렸을 때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압도당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끊고 그 말씀에만, 그 압도당한 말씀에만 푯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기 전에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모를 때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저것서 어디서 세미나 한다더라. 어느 기도원 말씀 좋대. 어느 기도빨이 쓴대. 다 쫓아다녀야 돼. 왜? 갈망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모을 때는 막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딱 압도당하는 말씀을 발견했어.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쫓아다니던 모든 거 끊고 어디만? 그 압도당하는 말씀만, 그 푯대를 세우는 말씀만, 그 기둥, 스타우루스, 십자가의 기둥, 그 말씀에만 여러분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그래서 이게 바로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인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여러분 보세요. 그 무교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맛있고 달콤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효하지 않고, 이렇게, 말 그대로 밀가루 발효시키지 않는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그냥 화덕에다 빵 구워냈어. 그것이 맛있겠습니까? 안 맛있겠습니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화덕에서 구워낸 빵은요, 고소하니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돼. 근데 그냥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가지고 그냥 화덕에서 구워낸 것은 맛도 없어. 근데 여기다 또 뭘까지 같이 먹어? 쓴 나물까지 같이 먹어. 쓴 나물까지. 쓴 나물, 이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반찬, 뭐 고기 반찬 이런 거 없고 막 그런데, 그 딱딱한 빵에다가 달콤한, 달짝지근한 거라도 먹으면 좀 잘 넘어갈 텐데, 씁쓸한 것을 갖다 먹으면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나물에 그 무교병을 먹을 때 그 내 자신을 또 부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되는 말씀, 그 한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매달릴 때, 여러분 히브리어 장 보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레트, 이 네 번째가 문이라는 단어예요. 달레트, 문. 근데 이게 뭐인 거요? 문이 매달린다는 뜻이, 매달리다. 문이 어디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안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은? 다시 얘기할게요. 고정시키면 안 움직이는 거요. 근데 문은 움직여, 안 움직여? 문은 움직이죠?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요?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네도 매달려 놓고 있으면, 그 나무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매달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나의 모든 것, 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으로 베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는 그 말씀으로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기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리는 거, 문이 되어 있는 거. 이 모습 아래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복을 선사하실 줄 믿습니다.